2023년 2월 17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말씀으로 열어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사무엘기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은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거기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숲으로 들어갔다. 들녘의 땅바닥에는 꿀이 있었다. 군인들이 숲에 이르러 보니 벌집에 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군인들은 맹세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그런 맹세를 시킬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 든 꿀을 찍어서 빨아먹었다. 그러자 그는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 그때 군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에게 알려주었다. 임금님이 누구든지 오늘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철저히 금식하도록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아라.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로 그날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으므로 몹시 지쳐 있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약탈하여 온 곳에 달려들어 그 가운데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피채로 고기를 먹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백성들이 피째로 고기를 먹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소. 큰 돌 하나를 여기 나 있는 곳으로 굴려오시오. 사울이 또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백성에게 두루 다니며 알리시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소나 양을 내게로 끌어와서 이 돌 위에서 잡아서 먹도록 하고 고기를 피째로 먹어서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르시오. 그날 밤에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들이 차지한 소를 끌어다가 거기에서 잡았다. 그리하여 사울이 주님께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었다. 사무엘서 저자는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신앙이 본질이 아닌 종교적인 열심에 붙들리게 되면 종교적 행위에 집착하게 되고 껍데기뿐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며 무모한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은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전쟁에서 배고픈 군사들은 사기가 높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울왕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금식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자기 뜻, 내 뜻에 맞춰서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것이지요. 그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그저 나 중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금식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결국 힘든 싸움을 금식하며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군인들은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대조적인 인물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 또한 묘사하고 있는데요.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그런 맹세를 시킬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 든 꿀을 찍어서 빨아먹었다. 그러자 그는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 왕이 자기중심적인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직접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그 꿀을 맛보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력이 회복되고 원기가 채워졌던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 사무엘에서 저자는 사울의 어리석은 종교적인 껍데기뿐인 밖에 없는 종교적인 열심과 요나단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신앙이 아닌 종교적인 열정에만 붙들린 사람의 모습은 자기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본질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군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에게 알려주었다. 임금님이 누구든지 오늘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철저히 금식하도록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요나단은 부하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사울왕의 금식령을 선포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안타까워서 탄식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또 맹목적인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시대 때 아이성에서 대표한 원인 중 하나였던 하나님의 뜻을 어긴 아간이 행했던 모습과 아주 흡사하죠. 한 사람의 그릇된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은 몰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태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종교적인 의식과 태도는 진정한 신앙의 태도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인데요. 34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또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백성에게 두루 다니며 알리시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소나 양을 내게로 끌고 와서 이 돌 위에서 잡아서 먹도록 하고 고기를 핏째로 먹어서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르시오. 그날 밤에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들이 차지한 소를 끌어다가 거기에서 잡았다. 그리하여 사울이 주님께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었다. 언뜻 보면 34절, 35절 말씀을 통해 본 사울 왕이 나름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금만 천천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으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큰 기쁨은 그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심한 피로를 느끼게 되죠. 결국 굶주림에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율법에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잊은 채 허겁지겁 짐승을 잡아 고기뿐 아니라 피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왕은 또 한 번 그릇된 지시를 하게 되는데요. 군인들이 짐승의 고기뿐 아니라 피까지 먹는 것을 알게 된 사울왕은 그릇된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택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의 지파 가운데서 한 곳을 택하실 터이니 그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다른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아무 곳에서나
범죄를 들이지 말라고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되고 편협한 종교적 열정 때문에 이런 무모한 행동을, 그릇된 행동을 사울왕은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종종 잘못된 종교적 열정 때문에 주제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나,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비춰보셔야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어리석고 무모한 종교적인 열심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조급함으로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해석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점검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바로 깨달아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그렇게 부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